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목자는 지도자들을 이해합니다. 지도자, 정치, 종교, 사회 모든 지도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예언하라라는 것은 이들이 악한 짓을 너무 많이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또 3절에는 살찐 양을 잡아 기름을 먹고 털을 입되 그랬습니다. 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래서 4절에 보면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상한 자를 싸매고 쫓기는 자를 도로게 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들을 포악으로 다스렸다. 폭력으로 다스렸다는 거죠. 폭력으로. 그래서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 목자다운 그냥 목자가 없는 거죠. 그것들이 양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발이 되고 6절에 내 양떼가 산과 그 언덕마다 유리되고 온 지면에 흩어졌다. 그럼에도 찾는 자가 없다. 찾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런 처량한 신세가 각자 도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 이유는 목자가 없기 때문에 목자다운 목자가 없다는 거죠.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양떼를 먹이잖아요. 목자다운 목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가끔 그 케이블 TV 얼마 전도 보다가 그 인간의 땅이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나오던데 인간의 땅이 뭔가 하면은 아주 빈국에 있는 사람들을 오랫동안 다룬 거더라고요. 빈국에 아주 그 방글라데시도 나오고 하는데 보니까 그 집 같은 집도 아니고 저도 방글라데시 가봤지만은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은 그냥 함석집이에요. 더운 추운 나라 아니니까 함석으로 벽을 해놓고 그 함석집도 그 못해서 우리 선교사가 함석집을 지어주더라고요. 함석집을 지어주는데 그 철판이잖아요. 철판 그 집을 지어주는데 그조차 없으면은 그냥 갈대로 다 벽을 만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그 너무 가난하니까 막 울고 그러더라고. 아유 참 보면서도 참 답답하던데 젊은 부부가 애기 안고 막 울고 이제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데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하면은 저 남쪽까지 그냥 막 10시간 이상 기차 타고 내려가서 하는 게 선박 해체하는 거예요. 선박 해체. 그 세계의 모든 그 선박들이 대형 선박들이 방글라데시에 가서 해체한다잖아요. 그래서 고철로 팔린다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그 배들을 다 뜯어내는 거예요. 망치로, 용접으로 뜯어내는데 그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하다가 죽고 그 얼마나 높아요? 배가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 상처도 하고 그걸 해서 하루에 우리 돈 하면 몇천 원, 몇천. 근데 제가 그 선교사 때 하고 선교사 도와주는 우리나라에 의하면 고시 합격한 그 내무부의 관리집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은 우리로 하면 아파트가 한 30몇 평짜리인데 아주 잘 살더라고요. 아주 잘 살고 뭐 음식도 뭐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놓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 들어갈 때 예를 들어 송파구에 들어올 때 송파구 입구에서부터 총동 경찰이 지킵니다. 그걸 들어가면 이제 송파구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갈 때도 그렇게 나가요. 성벽처럼 돼 있더라고. 그 부자들이 사는 동네. 그리고 돌아가신 근선교사님이 분개했던 게 뭔가 하면은 이놈들은 세계에서 가난하다는 것이 이제 온 세계가 알아가지고 세계에서 후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대요. 차관이나 또 후원, NGO나 이런 거 그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그 단체에서 받는 인간들이 지 소주머니 다 집어넣는다. 밑으로 안 내려간다. 밑으로 안 내려간다. 그러니까 그렇게 도로를 건설하고 다리를 건설하고 뭐 철도를 개선하라고 돈을 퍼부어줘도 하나도 안 한다는 거지. 국민들에게 투자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민이 거지처럼 사는 거예요. 거지처럼. 예. 일할 곳이 없어요. 일할 곳이. 그러니까 가서 선박 뜯는 그런 일을 하고, 그리고 봉제 공장 그 가면은 막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개미처럼 기어 들어오고 기어 나가던데, 예, 그런 공장에서. 예. 제가 아는, 그때 우리도 한번 같이 갔었죠 아마. 그 학교 했는 그 선교사 있잖아요. 그 우리 김영규 목사님 삼촌 되는 그 선교사님, 그분도 아마 어느 한일 합섬인가 그 공장에 공장장으로 갔다가 거기서 자기가 사업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도 이제 은혜 받고 선교사로 이렇게 그 헌신하면서 자기 공장을 방글라데시 사람인데 줘버렸대. 어떻게 그걸 공짜로 줬냐고. 공짜로 그냥 줘버렸대. 그 마음이 뜨거운 사람이니까. 너무 가난하다는 것이. 너무 가난. 그게 그 나라의 목자들이 양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 세계 가난한 나라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예. 아프리카도 그렇고.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는. 그 지도자에 따라 가지고 가난한 나라가 일어서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걸 몇 번 보면서, 야,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이런저런 말이 있어도 정신이 제대로 박힌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난을 딛고 일어섰구나. 가만 보면은 방글라데시 그런 사정이나 뭐 다른 나라들, 뭐 시리아나 아프리카나 이쪽도 보면은 그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찍은 필름들, 그걸 보면은 그게 제가 60년대 어렸을 때 그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예. 그냥 흙길 걸어 다니고 고무신 신고 걸어 다니고, 애들 어떤 애들 맨발이고, 아줌마들은 막 이 가슴이 드러난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옛날 그 시절 60년대가 그랬다고. 우리나라가 집들은 다 무너져 내리는 초가집 같은 집이고. 근데 우리는 몇십 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나라로 변화되는데, 어쨌든 국민들도 노력했지만, 국민들이 노력해서 되나요? 지도자가 지도를 해야지. 그 양떼를 돌보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한탄한 것은 목자가 없다는 거죠. 목자, 자기만 배불린다. 자기만 배불린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자들을 대적해서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 찾겠다는 거죠. 그들 손에 못 맡기겠다는 거죠. 내가 찾아서 내가 돌봐야 되겠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그들이 10절에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 그러면 저들도 못 먹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 양떼를 다 걷어가 버린다는 거죠. 11절에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때 샅샅이 찾아낼 것이라는 거죠. 예. 흐리고 캄캄한 날에도 찾을 것이다. 흩어진 모든 것에서 찾아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양떼를 찾.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양떼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흐리고 캄캄한 날, 인생의 암흑길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찾는다는 거, 그걸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찾아다니시고 나를 먹이시는 분이에요. 13절에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산과 시냇가와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우리에 누이고 살찐 꼴을 먹일 것이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올 것이다. 그 목자가 신통치 않으면은 하나님 그 목자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직접 양들을 걷어서 좋은 우리에 살게 하고 살찐 꼴을 먹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6절에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기는 자는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는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는 내가 강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살찐 자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은 살찐 자 자기만 살찌고 강해진 자들은 내가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의 양떼 너희여 그랬습니다. 내 양떼라 그랬습니다. 내 양떼다. 이 내 양떼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돌봐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죠. 심판. 어떤 자들을 심판하느냐? 남의 꼴을 발로 밟는 자, 남의 물을 발로 더럽히는 자. 그건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양이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발로 더럽히는 것을 마시는 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흩어지게 했다는 거죠.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떨어지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이 목자가 될 거다. 그래서 그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그 하나님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잖아요. 그런 사람을 보낼 것이다. 예언으로는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목자는 너희들을 먹이게 하고 세울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25절에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가며 수풀 가운데서 잘지라. 화평의 언약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였지만은 갈등 관계 속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메시아로 인해서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화평, 평안 가운데 거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복된 소낙. 우리는 소낙이라고 하는 것이 별로 감동이 없지만은 이쪽 나라에는 비가 별로 없는 나라에서 소낙이라는 것은 축복으로 생각하거든요. 그 소낙비를 내린다. 그 소낙비가 내리면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낼 것이다. 그 땅에서 평안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다. 내가 좋은 땅을 일으킬 것이다. 그 땅에서는 기근으로 망하지 않고 수치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수치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27절에 그 나무가 평안을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그 땅에 농사를 지을 때 씨를 뿌리고 뿌렸을 때 수확할 때 풍성하게 수확을 하게 되면은 농부의 마음도 좋고 그 가족들도 평안해지죠. 평안해진다.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멍에의 나무를 꺾는다. 죄의 멍에를 걷어낸다. 그래서 자유롭게 한다. 평안을 주고 복된 소낙비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양이라 그랬습니다. 내 양, 내 초장의 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입니다. 내 초장 하나님의 초장의 양.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양으로 사는 거지. 양으로. 우리 이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사는
하나님의 양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입니다. 근데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양인데 사람으로 세상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푸른 초장에서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지은 분이다. 창조주다. 그랬습니다. 창조주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세상의 독재자들, 그 국민들을 억압해서 자기 배만 불려서 하나같이 뚱뚱하고, 그 자식들도 보면은 하나같이 막 뚱뚱해. 이전에 카자흐스탄 갔을 때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30몇 년 동안 그 나라를, 그 사람은 그래도 좀 개혁가더라고요. 나라를 발전시키는 좋은 지도자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가문이 그냥 온 나라를 쥐고 있으니까 그 대통령 가족 사진이라고 붙은 거 봤는데 막 하나같이 보통 사람 몸매 한 2배 되더라고. 여자고 남자고. 예.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장에서 사람으로, 양인데 사람으로 살고 있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다는, 그 땅에 살도록, 잠시 살도록 보냈다는. 그러므로 우리가 목자의 지위에 있으면 목자로서, 곧 지도자면은 지도자로서, 뭐 작은 공동체건 큰 공동체건 상관없이 지도자로서 소위 맡은 일을 잘 감당해야죠.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싸매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잘 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대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양들은 내가 다 데리고 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